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죠.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제목이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한 주간 감기에 걸렸었어. 감기. 지금도 약간 감기 걸려 있는데, 이 감기 걸린 거 하나로도 목사님은 많은 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한 주간.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나의 몸은 정말 약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빨리 약 지어 먹고 편히 푹 쉬어서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파도 약 먹고서 일하는데, 그렇죠? 내가 그저 약 먹고 쉰다는 거는 너무나도 내가 좀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혼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정말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어쩔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다니까. 왜요? 우리 마음에 사실은 죄가 가득해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절대로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에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 양보도 안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했는데 이웃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지.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이전에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오직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곳에서 구원해 주셨죠. 홍해도 가르시고 그 어떤 적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따라해보자, 40년. 40년이면 길어요, 안 길어요? 제 뒤에 선생님이 40년을 살았는데, 그치? 자, 40년은 길어요. 그 40년을 어디에 있게 하셨어요? 광야길에 있게 하셨어요. 이 광야길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40년 광야에 간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년 광야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이라고 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떡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우선적으로 있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예배에 오면서도 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보다 떡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떡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그렇죠? 떡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를 통과했죠. 40년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대. 옷이 낡지를 않았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옷 한 벌을 40년 동안 입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새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신을 늘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다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서둘러서 조급하게 우리가 막 아파하면서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차분히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야, 광야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이 눈에 볼 때는 징계, 여러분이 알아듣기로 쉽게 말하면 벌 같아 보였어요. 벌 받는 것 같이 보였어.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광야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말로 우선은 경고하죠. 말로 가르쳐주죠. 근데 말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그렇죠? 그럼 매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와, 저 매로 날 때리려고? 야, 엄마가 아빠가 날 미워하나? 아니요. 여러분 그 매로 맞는 거 따끔하죠? 부모님 마음 더 아파요. 여러분 따끔한 거보다. 그치? 왜 그럴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복보다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징계가 없거든요. 고아들은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6절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거,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간직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갈수록 세상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았죠?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그때 따라오는 것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고프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살고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 자녀가 배고프고, 목사님도 제일 못 참는 게 목사님의 딸들이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기억하잖아. 자기 전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엄마 몰래, 그치? 소세지래. 치즈 이렇게 녹여가지고 막 먹고, 그치? 모르지 엄마는, 그치?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같이 내가 먹어 배부르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누구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11절부터 20절.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요, 모든 것이. 약속의 땅 들어가면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풍요로움, 이 세상, 지금 세상도 풍요롭잖아요.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멀어져요. 그렇죠? 힘들 때 오히려 교회를 찾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뭔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면은요, 자꾸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이 뭐해서?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껏 인도하신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편해서, 세상이 즐거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기도해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싫죠? 싫죠? 근데 시험 안 보면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니까. 공부 안 한다니까. 목사님도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보려고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렇죠? 목사님은 그대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단순하게 외우는 거. 그냥 이해하는 거 좋아하지, 응용하는 거 좋아하지, 단순하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은데도 어쨌든 외웠어. 외워오래니까, 시험 본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도록.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해요. 왜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약의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 부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 부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